했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리더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들을 무시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오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말에 제가 굳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흠을 잡아서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잡아 가두라라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잘하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말은 잘한다. 참 저 사람은 입은 살아 있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거나 또 자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말로는 큰 의미가 없음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말은 말로 끝나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참 예쁜 말, 고운 말들도 분명히 이렇게 사람의 영을 살아나게 하지만 특히 우리가 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재판에서의 변론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밝혀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끌어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막 죽이려는 순간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의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등장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가둬라라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원래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들, 뭔가를 컨트롤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요와 소란이 일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체포해서 데리고 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서 이 체포를 당하면서 목숨을 건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야,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이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텐데요. 근데 이 바울은 다시 천부장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지 않습니까?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바울이 있을 때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줍니다. 정말 잘했죠. 귀한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에 걸린 또 미쳐있는 어떤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귀신 들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여자아이의 주인이 이 사실을 고발을 하고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요. 그리고 수갑과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설교를 계속 잘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도망쳤을 텐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과 신라에겐 감옥 문이 열려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뭘 하냐면
자신의 목을 칼로 찔러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옥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게 자기 상관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 책임이 자기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자신은 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를 해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의도적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의도적으로 감옥 속으로 집어넣고 있으셨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읽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들, 바로 한 영혼의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건 하루하루 맡겨진 임무 아래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던 간수의 영혼이었던 거죠. 여러분, 육신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나 또 지금 유대인의 폭동 가운데에 지금 그 두려움, 상해를 입을까 아니면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그 상황이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명백하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고 명백하게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어요.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회사에 갔어요.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세상의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내가 점수를 잘 맞거나 잘 맞지 못하거나, 내가 좋은 회사에 가거나 가지 못하거나,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요셉과 같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에 집중하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거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태도와 바울의 목적은 항상 일관돼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안전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겐 감옥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에겐 못 살게 돼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에겐 내 삶에 풍랑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육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겐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천부장에게 구출을 받고 있죠. 육적인 사람들, 부르심이 없어 하루하루를 목숨을 부지하는 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구출받은 일을 기뻐하겠지만, 바울은 다시 천부장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인민재판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바울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변호는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인민재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 기회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담담하게 자기 인생을,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 자리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상황과 사실 우리의 상황이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핍박받고 바울은 무시당하고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종교가 있다,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련한 것 또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것, 또 굉장히 좀 혐오할 만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은연중에 저 사람은 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서 여전히 저런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신을 믿고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혹은 교회가 저질렀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문제가 많은 기독교인이구나. 또 기독교인들의 또 혐오가 또 1스택씩 쌓이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을 켜보면 참 이제 교회 관련된 이야기, 특히 우리 다음 주에 뭐 한국에서 큰 집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그 일을 굉장히 비판하고 또 기독교가 기독교했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그래도 전해야 하니까 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난 밖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의 많은 스킬들을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변증들을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훈련된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한 신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다 보내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 보내셔요. 각 마을에 보내시고 각 성으로 보내십니다. 성경이 하나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곧 뭐다?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기본은 막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증언이 아니라, 그런 이제 논리 구조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논문이나 어떤 대단한 책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일들이 아니라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전과 동일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나는 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냥 증언하라는 거예요. 너가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냥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게 그게 증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복음 전파를 정말 잘하는 성도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제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들르셨을 때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렇게 막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을 언제 들어오냐면 낮 12시에 들어옵니다. 사마리아의 낮 12시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아무도 그 시간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달라스에 갔는데 달라스가 날씨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낮에 거의 한 11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 계속 40도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시내에 가서 전 기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뭘 기대했냐면, 그래 달라스가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고 한인들 많다니까 뭔가 이렇게 북적거리고 뉴욕 같은 느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진짜 저는 이런 유령 도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진짜 큰데 이렇게 진짜 블록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밖에 돌아다니는 게 자체가 좀 이제 정신 나간 짓이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12시에 오고 있냐? 사람이 그때 제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물로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정체를 밝히시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다. 너가 맞아.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사실 그 중에 네 진짜 남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너가 그 남편들에게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 너가 매번 버림받고 상처받았다라는 것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시킬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삶이 그때부터 180도 바뀝니다. 버림받고 결핍되었던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충만함으로 본인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우물가에 뭘 하러 왔다고요? 물을 뜨러 왔다고 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사람이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잘 되거나 이 물이 넘쳐나거나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현상 하나로, 이 만나는 사건 하나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예수를 만났다는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증언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날 이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4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바뀐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른 어떤 합리적인 신학 교육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증거나 사람들이 파악하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증을 사람들 앞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만나니까 내가 변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는 감히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증언입니다. 내가 주님과 만난 경험을 증언하는 일,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 우리에게 막 없는 무언가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다 하나씩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꼭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례를 왜 받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그 주님을 만난 일을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나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되게 희망적인 사람이 됐어. 내가 전에는 내가 큰 병이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것도 내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증언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변화하는 것도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증언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과 경험과 조각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증언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설득하고 논리적이고 화려한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논리를 막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한 빛이 바울과 일행을 비추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건 딱 그냥 이거예요. 뭘 가서 정말 바울이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가서 어떤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큰 빛이 우리 일행을 다 비추었고, 그런데 그 빛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내가 원수로 삼고 내가 예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빛이 바울에게만 임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빛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듣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광경 그리고 동일한 여러분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저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가난이 축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이 정말로 큰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말을 한다라는 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해석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느껴보신 적,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제게는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목회의 길로 딱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정확히는 신학교 학부에 입학했을 때, 그때 제가 19살이었는데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신학교 가기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많이 무시당하고 있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고 또 교회가 나쁜 짓,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질 거란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줄어들 거다,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진짜 리터럴리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혼자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 회피형 인간이에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그런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을 모으는데도 되게 단점이 되고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도 큰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성향이고 저는 그게 싫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그런데 이러면 목회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발표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떨고 막 긴장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벌벌 떨다가 내려오는 약간 그런 사람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긴장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단 신학교에 아빠가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목회는 좀 모르겠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딴 거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다라는 게 어렵지만 좋은 길이라는 거 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면 할 생각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신기하게 1학년부터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4학년까지 그 6년 동안 제가 알 수 있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 과정은 정말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발을 못 뺄 수도 있겠다. 발을 못 빼고 지금 10년째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기억이 정말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제가 받은 것들은 그냥 그런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지를 증명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제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정말 은혜 받고 이야기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증언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증언을 한다라는 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리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리뷰가 무엇이죠? 진솔한 리뷰예요. 진솔한 리뷰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직접 써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물건을 써보지도 않고 리뷰를 남기면 사람들이 그냥 대번에 알아챕니다. 저게 저 사람이 써보지 않았구나, 그냥 광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써봤더니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더라. 담백하게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십니까? 그래서 이 증언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신학교 가기 싫었어요. 왜 내가 4년을 허비해야 되지? 누구보다 대학교를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근데 4년을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대학교에서 이 세상에 쓸모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 보내야 하지? 근데 일단은 한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사실 신앙인들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대,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이 가운데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보는 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좀 심하다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경험들도 필요해요. 기도원처럼 주님, 이 양털을 한번 적셔 주십시오. 저 주님이 너무 믿고 싶고 너무 의지하고 싶은데 주님이 정말 저를 사용하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셔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는데 제가 이 여행을 떠난 뒤에 다시 무사히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유치하고 어찌 보면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경험조차 없다면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증언하기 어려운 일은 이 살아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고 내가 지금 이번 학기가 망하더라도 한번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선교를 또 한번 가보고 내가 조금 내 취직이 늦춰지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쳐보고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으로만 시인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들이 사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제일 어려워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바울처럼 화끈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거는 되게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 이렇게 변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들은 항상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언제부터 믿지 않았지라는 그 구분을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동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문화 속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을 때, 내가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해 봤을 때, 진짜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부모님이 누구죠? 아시나요? 야곱의 아빠 이삭입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퀴즈를 맞췄어요. 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조상,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요, 야곱이 자기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 베델에 다시 자기 아이들과 돌아올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고백이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되냐면, 야곱이 그 베델에서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와서 경험했을 때,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이를 10명을 넘게 낳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생활들을 함께 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에겐 제가 감히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 신앙이 진짜고 너무 내 삶에 중요하고 정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삶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믿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입교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는 유아 세례를 받는 거고, 이 사람이 내 입으로 진짜 고백을 할 때, 그때 입교라는 걸 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은 그래서 길을 떠나보는 게 필요해요. 정말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하는 작업들,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이 보스턴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스턴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이 새롭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 전에 내가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엄마 아빠 빨래 해주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엄마 아빠가 집 구해주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학을 와본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자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은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밥도 해야 되고, 밥을 내가 안 챙겨 먹으면 누구도 날 챙겨주지 않고, 빨래도 내가 안 하면은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을 떠나보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제가 직접 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회를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저희는 심지어 새벽 기도도 매일 같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가정 예배 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제 상태가 제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영성이 많이 고갈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겠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허무하고 고갈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아래서 너무나 귀하게 누려왔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증언을 여러분 필요로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주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욕할 때에 재판대 앞에 세워놓고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자 할 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증언하듯이 신실한 증인으로 담담하게 그렇게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어지나요? 네,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앞에서 주님을 증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온 제 자녀입니다. 저의 증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렵지만 희망과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좋은 증인의 또 하나의 조건은 증인의 에소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좋은 연설의 세 가지 조건으로 첫 번째 파토스, 두 번째 로고스, 그리고 세 번째 에소스를 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오늘날의 많은 연설에도 사용이 됩니다. 파토스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연설이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고스는 연설의 논리 전개 과정입니다. 얼마나 이 연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정교한 전개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소스는 증인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마치 이제 원고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에소스가 결여된 연설가의 연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갤럭시 광고 모델이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면 그 광고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활동하고 이방인들을 옹호하는 이 바울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어는 학술적인 언어에 가까웠습니다. 히브리어는 주로 종교적 용도나 학문적인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당연히 제사장이나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바울이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피에 히브리인의 피가 조금 섞인 그런 히브리인, 그냥 모양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정신과 그가 살아온 전통 자체가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신의 변호에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랍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퇴계 이황과 같은, 율곡 이의와 같은 그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변호에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냥 유대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 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이제 가말리엘 스쿨을 졸업하고요. 심지어 이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재로 활동합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넣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태생과 바울이 받았던 교육과 활동이 모두 바울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정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하는 말처럼 바울이 살아온 배경은 바울이 하는 말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양력, 바울이 히브리인이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잡아 가뒀고, 이게 언제 일이죠?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이러한 모든 화려한 경력들을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어떤 학교에 나왔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거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높고 낮음의 면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의 그런 배설물까지도 사용을 하십니다. 배설물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다가 이거 주님 앞에서 배설물 같은 건데 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일하다가 이거 내가 일해서 뭐 했으나 이거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 여러분들이 지나온 상처,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모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연애, 사랑, 결혼 그런 설교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애를 6번 실패했어요.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이제 찌질의 역사라고 할 만한 그런 과거들인데 근데 그 실패한 이야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고민했고 그리고 결국 지금 되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어제가 이제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패한 나의 연애도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 여러분이 태어난 문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혹은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았던 경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라는 걸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증언이 누구에게 가장 강력할 수 있을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륜 멘토님과 제가 함께 사역하면서 이륜 멘토님의 증언이 리더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근데 이 이륜 멘토님의 좀 도움과 조언과 이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이륜 멘토님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녀본 경험이 없고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이음체프를 섬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이륜 멘토님만, 대학을 다니면서 사역을 해낸 그만 할 수 있는, 주님을 그러면서 만난 이륜 멘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빛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야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찬양 좀 올라주셔도 돼요. 바울은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오래전 모습과 닮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대상이 누구죠? 자신과 닮아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로 살면서 제가 만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를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랬었다. 여러분들 중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악랄하게 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의 목숨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앞에,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울이 봤던 그 빛을, 바울이 들었던 그 소리를 지금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나를 대적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있었던 다메섹 도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 예루살렘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에소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필드, 여러분들이 속한 문화,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들을 통해서 과거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대학생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같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들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7절부터 21절을 보면 바울이 사실 이 일을 그 전부터 하고 싶어 했었어요. 회심한 직후부터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면 이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넌 지금 가야 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되게 뚱딴지같이 보내셔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그 옆에 있던 증인들이 나를 다 증언해 줄 수 있고요,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반대했다라는 것들 다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이 아닙니까? 저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올해가 이제 딱 목회한 지 10년 차인데 왜 보스턴에 왔을까?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고 한국을 저는 선교지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보내시지 않고 보스턴으로 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공부 딱 2년 하고 집에 갈라 그랬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섬겨야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정말 큰 울림이 됐던 거는 내가 보스턴에 와야만 했던 그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방을 다니면서 바울이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았던 것, 하나님이 보스턴에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드러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이 보스턴에 와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보스턴에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스턴에서 반드시 보고 가셔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증언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이 증언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에 여러분들의 증언이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여러분의 순에 퍼질 때에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이 변화할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보스턴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곳을 떠날 텐데 그곳에서 이 먼 보스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 이음채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보스턴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라는 그 증언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우리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말을 통해 마른 뼈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